오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삽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고생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핏덩이로 태어난 자식을 사람 구실하도록 시집장가 보내어서 잘 살도록 키우는 일은 일생에 걸친 고생입니다. 결혼하여 손주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목사 아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와주셨고 억지로 예수를 믿어주신 분입니다. 그 믿어주는 것도 저희 아버님께는 엄청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식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나 목회에 대해서 보고 자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박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지치지 않고 폭주기관차가 아니라 칙칙폭폭처럼 열정적으로 저렇게 하느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신아브라함파 일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 돌아가실 때까지 이삭을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본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들인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늙음하게 힘도 좋아요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의 자녀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 천국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계보를 이을 자는 이삭 딱 하나였습니다. 자식이 많은데요, 이삭 하나였어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한평생 먹고 살고 이런저런 시험 많은 세상에서 고생해가지고 남기는 유산이 뭐냐? 영원까지 이어질 거룩한 씨, 믿음의 유산 이삭 하나예요. 신앙생활 이 자리에는 초신자들 말고 몇십 년째, 또 이 교회를 거의 70년째 교회에 태어나가지고 섬기는 분도 계시지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씨앗,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딱 하나, 거룩한 씨 독자 이삭 하나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것까지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마음의 재단의 우상은 자기 자식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이 큰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런데 참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영적인 아비가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육신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의 종자를 말합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 사망 권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별과 모래 같기는 그냥 아브라함 일생을 다 투자했는데 달랑 거룩한 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 뭐 거창한 수백 개의 화환이나 신문에 나는 부고장도 하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달랑 하나였지만 아브라함과 달랑 하나 거룩한 씨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연단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있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이 세상에 세 가지 쇠풀무불에 용광로의 시험이 불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전염병입니다. 이번에는 뭐 전 세계적인 규모로 거의 3년째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뭐 정부나 뭐에서 과학이 백신이 다 고친다, 그 동사무소고 뭐 전부 다 백신 맞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 되던가요? 1차, 2차, 3차 이제 독감 또 뭐 계속 찔러 넣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준다고 점점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가요, 지식이 좀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되고 이러니까요 교만해져요.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어요. 생수의 그늘 대신은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안식을 얻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흉년, 기근, 즉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저한테 집중하세요. 영적인 말을 하면 이런 일들이 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근에는 또 보니까 뭐 러시아가 자랑하는 보급선인 크림 다리가 뭐 폭파돼가지고 이게 전면전으로 갈지 좀 협상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말씀의 안경을 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중에서도 가장 깊은 그리스도의 안방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전염병, 흉년, 전쟁까지.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을 영속시키겠다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도록 하려는 불순물을 뽑는, 욕심을 뽑아내는,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을 뽑아내는 불시험, 용광로인 것입니다.
이 불시험의 강도는 1에서 7까지예요. 지금은 1 내지 2 정도 됐죠. 코로나 때문에 온도가 하나 더 올라갔어요. 1에서 7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신학교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가장 큰 우상인데, 이 가장 큰 우상도 하나님의 양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정해드리는 부모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배 나와서 기도해도 그저 자식 자기 한국도 자기. 요즘은요, 가정, 자식,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됐어요.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점점 불판의 온도가 올라가도 이걸 못 이겨내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주의 종들도 그래요.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권에 나아갈지어다. 이 땅에서도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복음의 사명에 끝까지 순종했던 빌립보 성도들, 바울이 개척했던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훈련도 시켜서 지도자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축복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 점점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요, 주세요. 하나님께 구걸하지 마세요. 온전한 순종, 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에 등기 이전에 온전한 순종의 고백과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럽 교회가 망해간다지만 지금도 이와 같이 생수가 터져 나오고 온전한 산재물의 교회들은요, 지금도 번성하고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명이 번성했지만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이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때에 그냥 썩어질 물질이 전부 다른 거기만 빠져가면은, 교회까지도 그 길을 간다면은 누가 이 민족의 민족혼을 바꾸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영유하십시오. 고생도 낙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끌려 내려갔는데, 사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자들이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임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을지어다. 이 생명수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흐를지어다. 이삭은 순종하여 약속의 땅 광야 교회에 머물면서 예배재단, 기도재단 삶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재단 쌓는 삶을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 지키기 위하여, 예배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광야 세상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식 낳고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풍요의 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벌이 하기 바빠가지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물질 이거 힘듭니다. 교회 와서 또 어때요? 콩밭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돈 더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 잘 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전 시대에 그런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생수를 터뜨리겠어요?
먼저 할 것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는 제단 쌓기 위해요. 나는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제단, 교회 제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흉년이 되고 다 망한다는데 100배가 임해요. 100배가. 좋은 마음 바치니까, 하늘의 생수가 임하니까, 지성소 에덴 동산 같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 흐르는 축복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도 해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생수의 신비를 깨달아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통일이 오고 있는 냄새를 맡아요.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손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죠. 첫째는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내 리브가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바로 세상 임금의 그림자예요. 그 아내 리브가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취해서 빼앗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땅에 약속의 땅이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 자격까지 받아요. 아비멜렉이 주는 거예요. 제단 쌓으니까. 다 거룩한 시,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계보, 거룩의 계보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생사하고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표가 났어요. 감춘 게 아니에요. 표가 났다, 표띠가 났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계시록에 이야기하듯이 표가 있잖아요. 그 표 받으면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착착착착 준비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구별, 거룩,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표 받으면요, 잠깐 뭐 장학금 혜택, 뭐 복지 혜택, 뭐 무슨 연금 혜택 이런 거 있을지 몰라요. 그래야 다 받을 거니까. 나중에는 강제할 거예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하나님의 표, 성령의 도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영광의 불도장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불도장까지 찍히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생명이 다 거기에서 찍어질 정도로 성령의 불도장 받을 때 안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광야 교회에서 예배 제단을 잘 쌓도록 생업에 축복합니다. 파기 마음 우물이 나와요. 그죠? 또 큰 흉년의 때 농사 지으니까 10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다 안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곡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부가 될 수밖에 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서로 돈벌이 한다고 막 하는데요, 믿음의 거부들이 별로 없어요. 왜? 속에요, 돈이, 자기가, 가족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한국에요,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러한 믿음의 거부들을 쓰십니다. 보면은요, 예 없이 거의 반쯤 죽여놓아요. 건강으로나 사업 부도나. 한번 이름 대볼까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두려운 거예요. 원리를 알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그 권세가,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화살을 쏠 거예요. 니 이래도 니 이래도. 돌파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이 세상 임금의 그림자인 아비멜렉의 세력들이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포기하잖아요. 얼마나 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다 기도하고 이제 해결됐다, 또 어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뭐 또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또 부딪히죠, 또 부딪히죠, 또 부딪히죠. 저도 수백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깨달았어요. 이 사망의 몸으로는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미장원을 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담력이, 그 도움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자리까지 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노년에 제단 삶을 살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던 브엘세바, 맹세 우물 도시에 정착하게 돼요. 이삭의 노년도.
나중에 야곱도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로봇은 뭐 마귀도 이제 방해 안 하고 세상 임금도 방해 안 하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이제 뭐 잘 되는데도 왜 이삭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그렇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갔던 길처럼 이게 내가 열심히 우업하고 자식 키우고 돈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배 제단 하늘 보좌로부터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야 거기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는 종들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는 브엘세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단만 쌓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또 내 노년에 육체의 단련만 하십니까?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습니까? 내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눌리고 탄식하고 수요에 맞추고 기도해 보면 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이 전에 행하던 삶의 반영입니다. 저는요, 나이 들어서 더 백발이 되고 더 쭈글쭈글해질 때 기대돼요. 왜? 브엘세바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힘든 시대지만 많은 영혼들이 추수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단 쌓고 중보기도하는 삶이 신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현역으로 매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정말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심이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일생을 통하여. 이삭도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도시. 맹세의 우물이 뭡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제단을 쌓아라. 네가 온전한 번제 우상 제물을 이기는 거기에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하늘의 생명수를 너희들 가슴 속에, 너희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명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맹세하며 우물이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맹세 우물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노년에 제단 쌓는 삶을 살았던 맹세 우물 도시에서 노년기를 보냈던 아브라함의 얼굴을 제가 21세기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합성해서 뽑아봤어요. 한번 굉장히 닮았을 겁니다. 보세요. 얼굴이 밝지요? 저 할배가 아브라함입니다. 저도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는 일에 전무하면서 여러 가지 만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풀무불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요, 이빨 닦듯이 3번, 2번만 해도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망했는데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늘에 어린 양 성전이 있잖아요. 그 보좌에 생수가 흐르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우는 사자굴 같은 이 세상이 다니엘을 죽여버렸습니까? 무릎 뜯었습니까? No. 그래, 네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구나.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런 청을 받은 자야. 열방 가운데 높이시는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회의 때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멘. 또 한 할배를 보여줄게요. 사진 찍어주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곱게 늙었잖아요. 저는 저 나이 돼서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우리 새끼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하는 글로리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잘 살려면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잘 죽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다시 다 만나야 돼요. 한 사람도 안 오기만 해보세요. 다 오십시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래가 보좌의 생명수 샘물에 심으로 저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